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믿음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이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처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낙심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어놓은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일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터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할 때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합당하게 붙이는 호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 디모데 너 이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각 직분에 따라 쓰임받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12절을 봅니다. 12절 중반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로쓰라나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이 세 가지 귀한 교훈의 말씀 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대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피할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분쟁과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교만과 분쟁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4절 5절에서 이 사단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교만과 분쟁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투기하게 되고요. 분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오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분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6가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니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분쟁과 교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과 분쟁을 피하지 않으면 이 교만과 분쟁이 내 생각 속에 악한 행위로 나타나므로 오늘 6가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 부패한 진리를 잃어보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과 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말로 나타납니다.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지 않아야 우리의 행동을 차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노성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입을 크게 열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혓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면 치아는 보이지 않느냐? 예, 다 빠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보았구나. 봐라, 이빨이 그렇게 든든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부러지고 없어지고 말았지 않느냐? 혓바닥을 봐라, 부드럽지만은 오래오래 지속하고 남지 않니? 다시 말해서 치아는 강한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혓바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과 분정을 야기시키는 언행심사가 너무 강하게 영향을 주어서 상대들에게 이 8가지로 상처를 주거나 낙심케 하거나 노엽게 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분정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해 주는 말을 통해서 높여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서 오늘 우리 주변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탐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조차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에 연연해하는 오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먹고 삽니다. 집안일이라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어져서 사람을 속이고 해치게 되는 악한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탐욕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바늘을 훔치고 탐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소도둑이 된다는 큰 죄악의 행위를 통해 결국은 내가 파멸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바늘 하나라도 절대로 남의 것이라고 한다면 탐내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미혹을 받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이 4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되니 이것을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인생의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의 발걸음에 닿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으며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문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삼촌이 양보한다고 널널 탐욕하여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갔지만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번영과 안락과 향락의 눈이 어두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게하시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잖아요. 다른 유다는 물질을 탐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바라는 물질을 축복을 받아 너무 감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약속해놓고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결국은 사도의 책망을 받고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만은 사도 바울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랑이었지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냐 아니면은 게하시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방금 살펴보았듯이 돈을 사랑하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이 선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장래일도 현재일도 가문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책임져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가문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악을 낳고 믿음에서 떨어져 근심함으로 자기를 찔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탐욕을 피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부터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 빛이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며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것에 반대말이 따르다는 거예요. 따르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전심 전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말한 6가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고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에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부드럽게 온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한 정신 자세로 행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하나님께 속한 6가지 덕목을 따르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추구하고 전심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이 6가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건강 때문에 싸웁니다. 사람 때문에 싸웁니다. 땅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을 싸워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전쟁에는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요, 자유도요,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없어요. 물론 전쟁에 국제법이 정해져 있어서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포로는 포로예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고 하는 이런 과정,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고 무릎 꿇으면 다 포로되고 나라 땅 다 뺏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종착지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마귀의 포로가 되면은 사는 날 동안도 온갖 고통과 고생으로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영혼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면 될수록 더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면, 벗어나지 않고 포로가 되어지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결국은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 번째로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마치 러시아가 탱크와 전투기와 미사일과 전함을 동원해서 이제 침략에 가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정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방언 무기로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가지고 안전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날 쓴 검으로 예리하게 사단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적의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참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영생 아닙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성분인 영생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내 것으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강해질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참된 생명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참된 생명인 영생을 보장받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취하는 이런 삶을 통해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분쟁과
돈과 탐욕은 피하게 하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생과 참된 생명은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사람, 죄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앙의 덕목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구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참된 생명인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